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태초의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순간도 크신 권능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옷깃을 여미며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세상에서 거칠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듬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더욱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상한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지친 몸이 주님의 품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찬송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뒷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뒷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은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성식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81번 교동문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짐은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재훈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시려고 십자가 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안에서 거듭난 싸우려니 가슴 속에 넘치는 와시 뒤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이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세 번째 주일인 오늘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알리시고 또 눈으로 몸으로 확인치 않고는 믿지 않는 우리와 같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증거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항상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성결인의 사중복음인 중생, 성결, 신유의 역사가 오늘도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니고데메에게 말씀하셨듯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성령님의 불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불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들고 지친 육신이 몸으로 고통받는 성광의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률 1위인 암과 사투하고 있는 성광의 가족들이 요즘 많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다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15년 연장하셨듯이 우리 성광의 가족들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지켜 주시옵소서. 올해 2024년도는 전심으로 믿고 구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에서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실천하고 기도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치 못할 위대하신 일을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기도하며 구하는 2024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한 사명을 더욱 알게 하셔서 이 지역에 새로 입주하게 되는 모든 어린 양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의 부흥과 발맞춰 개인의 믿음도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염려치 않게 풍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뿐 아니라 한 단계 수준을 높여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광의 성도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귀한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박상호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항상 강건케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 마음과 귀와 영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찬양과 글로리아의 대표 찬양이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감동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초대 교회에는 부활절을 지나고 나서 50일 동안에 더욱 많은 시간들을 경축하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신비를 선포하고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목사님 부활절을 설교를 하시려는지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초대교회에 비할 바 더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더 가져야 되고 또 의미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신비를 지켜왔고 또 부활주일 혹은 부활 성삼일만 축하하는 절기가 아니고요. 바로 그 이후에 부활을 기념하고 50일 동안 교회 성도들이 더욱 그 부활의 축제일들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주님께 향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왜 그렇게 여러 번 다니시면서 내가 곧 부활한 주야, 내 몸을 만져봐, 이렇게 실체를 보여주려고 하신 그 의미는 그 부활의 중요성을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일 먼저는 36절에도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너희들을 안녕하기를 바라고 또 너희들이 그저 평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제자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절망이나 또 회의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이런 여러 가지 죄의식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해방과 구원을 선포하신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바로 그들에게 더 이상의 죄의식이나 자괴감에 눌려있지 않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 백성의 평강은 언제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 차례 예고하셨죠. 지난주에는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주님께서 부활하시자 제자들은요 그 사실을 금방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 41절이죠. 그 상황에 대한 부분 보십시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놀랍게 여긴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사건이지만은 아직 믿어지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금방 믿지 못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 배웠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도 들려지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눈앞에 와 계신 주님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혹은 저가 유령인가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요 계속 찾아가시는 거예요. 특히 현장에 도마는 없었기 때문에 도마를 만나시면서 네가 그렇게 의심을 많이 하니 만져봐라는 거죠.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주님은 오늘 제자들이 또 믿지 못하자 너희들 먹을 것이 없느냐? 주님이 혹시 혼만 여기 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육신의 부활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먼저 너희들 여기 먹을 것 없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받아 잡수시는 그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면서 점점점 다가가는 것은 뭐죠? 그들의 생각이 저분이 그냥 유령처럼 나타난 사람이 아니구나. 먹는 그 모습, 너무나도 그 사실을 보면서 주님은 육체의 부활,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실체인 증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몸으로 다시 사신 주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당신에 관한 기록에 대한 모든 사실들을 다시 그들에게 증거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오신 것처럼 모든 실체를 보여주셨고 또 그 실체 대신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서 저들에게 증거하시죠. 왜 이렇게 열심히 주님께서 자신을 마치 구걸하듯이 자신이 나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아는 예수가 나라는 사실을 왜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탄생은요 부활과 같아요. 어둠에 눌려있는 곳곳에 부활의 실체가 되시고 또한 부활의 증거를 삼으셔서 교회를 세우시죠. 주일이 있는 것도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바로 그 주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뭡니까? 제일 먼저 오셔서 제자들마다 여인을 만날 때마다 그 가운데 선포하신 제일 첫 번째 바로 평안하냐, 평강의 은혜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평강의 인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안녕? 그것보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옆 사람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평안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뜻하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샬롬이라고 이야기하죠. 단순히 평온한 마음을 가져라, 안녕하냐, 안녕하길 바란다, 이런 의미하고 다릅니다. 부활의 은총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은요, 우리에게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샬롬이라고 하는 어원을 칼레 바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서 잠깐 인용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샬롬, 원래 이 말씀은 샬롬에 하나가 빠져 있지만은 살렘 이렇게 단어가 원래는 어원이 거기서 시작이 됐어요. 근데 그 단어의 구성원이 이 세 단어를 보면은 처음에 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쪽으로부터 글자가 읽혀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발음을 하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쉰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자음에서 쉰, 라메드, mem이렇게 세 단어입니다. 즉 오른쪽에서부터 쉰이라고 하는 세 개의 안테나가 세워져 있는 거 있죠? 글씨가 뭐 같이 생겼습니까? 네? 뭐 같이 생겼냐고요? 항아리요. 어떻게 하셨어요? 예. 2부까지 참석하셨으니 잘하시네. 네, 항아리 모양 같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세 개가 뭔가 한 묶음이 되어서 한 항아리에 마치 담아 넣은 것처럼 이렇게 생겨졌어요. 온폭하게 생겨졌습니다. 단어 중에서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가운데 단어 라메드라고 하는 단어의 자음이 있습니다. 라메드, 이 라메드는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동물 중에서 어떤 모양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입시에 안 나옵니다만, 꼭 기린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안테나 머리가 위에 있고 아니면은 타조같이 생겼어요. 즉 말하자면 히브리 단어의 자음 중에서 키가 가장 큰 단어입니다. 위로 향해져 있고요. 가장 키가 크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는 M자입니다. 여기서는 M 이것인데 맴입니다. 이거는 마치 이 바위 덩어리 하나를 딱 묶어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꼭꼭 닫혀 있는 모양입니다. 글씨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샬롬은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함, 틈새나 균열이 없는 가득함, 충만함, 이런 뜻이 샬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샬롬 그러면은 그저 마음에 평안해지십시오 이 말보다는요, 사실은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라는 단어예요. 당신의 온전함은 무엇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당신의 온전함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 때문에 온전해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샬롬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과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이 모든 것들이 화해하고 화합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지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까지 다 구석구석 온전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온전케 되음은 에덴 동산에서의 받은 축복,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원리 속에서 이미 완전해진 그 에덴 동산에서 축복이었어요. 그래서 그 온전함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있기를 바라시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샬롬,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제자들의 지금의 상태는 어떤데요? 평안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과 의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생선을 떼달라고 할 때까지도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두려운 마음에 샬롬이 뭉개져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샬롬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샬롬을, 즉 온전케 되는 축복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믿음이 있노라 하다가도요, 갑자기 믿음이 잃어버리고 시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렵고 외로움에 휘몰아칠 때가 있고요. 두려움은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나를 질식시킬 것만큼 나의 상태가 너무나도 눌려 있는 모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도 죄의 본성과 육신의 본성에 따라서 반응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을, 샬롬을 선언하시고 그 선물을 주시는 분,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그 목상 선지자들 850명과 1대 850명이 대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여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대승을 이루었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이 있건만 그 제단에 불이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고 그리고 도랑을 파고, 그런데 그 불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랑에 있는 물이 바짝 마르고, 그리고 제단에 불이 임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850명의 선지자들은 무력해졌어요. 1대 850명, 대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 승리를 이루었죠. 그러나 뒷이은 이세벨의 보복의 선언으로 인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부엘세바를 걸쳐서 호렙산까지 도망오게 되죠. 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을 간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께 죽음을 간청하죠. 그의 마음속에 평안과 화평과 화목함과 온전함은 다 사라졌어요. 금방 승리했던 이 엘리야의 마음에는요, 완전히 패망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고 두려움에 눌려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람이나 불이나 지진이 아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찾아오세요.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지? 하나님께서 재차 질문하시는 내용 속에 왜 네가 할 일을 깨닫지 못하고 왜 여기 있어? 네가 죽기를 그렇게 원했을 때, 내 마음에 그 죽음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 피신하면서 더 이상 숨을 곳도 없는 이곳에 와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왜 여기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너를 살게 한 일들을 너는 잊었니? 힐책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그대로 내 마음에 눌려있는 시리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왔다가 그저 보따리를 쭉 풀어놨다가 다시 보따리를 싸고 가는 그런 장돌배기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샘솟게 하시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붙돋아 주기 위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시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에 참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은혜의 선물은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축복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세요. 꼭꼭 닫혀있는 문도 두드려서 그 여종이 나올 때까지 주님은 찾아오시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뭘까요? 인간이 신을 찾고 인간이 자신의 요청으로 신을 불러내고 무당 굿하듯이 뭔가 자기가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 주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만나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내가 산상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만나시기도 하고요. 내가 골방에 앉아서 너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한자도 모르는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요. 그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신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택하여 주시고 광야에 있던 그 모세를 다시 너의 민족 히브리인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눌려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참 빛이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시리에 빠져있는 옛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던 제자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 제자들, 그들을 그 길에서도 만나 주셨잖아요. 주님의 순환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십자가의 순환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희망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돌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신 겁니다. 제자들만 이처럼 실패했습니까? 우리도 인생의 순간순간 믿음에서 실패하고 사랑에서 실패하고 충성에서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죽도록 충성하기로 한 그 마음이 지금까지 그 마음이 식지 않고 내 안에 샘솟듯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나요? 내 인생에 내가 그렇게 바랐던 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과 교우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아야 될 그가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변하지 않는 내 성품과 죄의 습관들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가이드 포스트에 실린 이야기 가운데 한 자매가 있어요. 어릴 때에는 교회도 잘 나가고 나름대로 착실하게 사는 한 자매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을 등지는 거예요. 신앙을 완전히 떠나버렸습니다. 자매의 삶은 너무나도 피폐해지고 점점 흐트러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한 아이, 딸도 가졌습니다. 결혼했지만 이혼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쫓겨난 삶을 살면서 계속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해서는 안 될 일도 스스로 행하게 되고요. 인생이 완전히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던 결국 그의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퍼진다 싶었더니 에이즈가 그의 몸에 퍼졌어요. 이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그녀를 방문하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냉담하게 대합니다. 나는 이미 버림받은 영혼입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까지, 가정까지 망가져버린 그러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몸을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은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그 목사님은 그녀 옆에서 그 옷장 옆에 사진이 하나 보였어요. 한 여자아이가 활짝 웃고 있는 여자아이의 사진이 붙어 있는 것을 보아서 그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인가요? 그러자 그녀의 얼굴은 환하게 밝아지면서 저 아이는 제 딸아이입니다. 제 삶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죠. 이어서 목사님 물어봅니다. 만약에 저 아이가 어려움에 빠졌다면 당신은 도와줄 용의가 있나요? 실수하고 못된 짓을 하고 그리고 큰 질병에 걸린다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 아이를 안아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물론입니다. 어떤 상황에 부딪힐지라도 나는 결코 저 아이를 놓지 않을 겁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제 딸이니까요. 그런데 왜 그걸 물으세요? 목사님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옷장 위에도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딸이니까요. 이 말 끝에 그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새 삶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아무리 믿음에서 떠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부활의 은혜의 선물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바로 우리를 목격자로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46절, 48절까지 내용에 보면은 믿음에서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샬롬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주님. 이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으로 세상에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같은 식탁의 자리에서 그들이 생선을 나누며 또한 그 다음에 나눈 그들의 말씀은 성경을 풀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인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부활을 목격한 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하나의 그리스도인이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지만,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목격한 사람들이에요. 목격한 사람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달자가 아닙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누구에게인가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체험한 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목격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가 그들에게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슴이 뛰게 됩니다. 뛰는 가슴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소식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최대의 지상의 명령이자 그것이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들에게 교회를 선포하시고 교회를 세우실 때 그들을 보내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에 대한 증인이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도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 주셔서 너희들이 이 성에 머물러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는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따라 우리는 제자들이 그 다음에는 기도하며 힘쓰고
또한 사도행전 14장의 말씀대로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그룹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이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 시편에 이미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제자들에게 이제는 확실하게 깨우치게 하셨어요. 주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거기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를 통하여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이 이루도록 주님은 제자들을 확실하게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믿음의 회복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인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회복시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자로 그리스도의 참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회복은 개인의 회복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말씀이 선포되고 부활의 참 증거가 나타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나라는 정치인들로 파라다이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이고요. 교회가 이 세상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활의 참 증거를 잊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하는 증언자로 우리가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활의 증인들을 우리는 세상에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죄악과 불의와 그저 종횡무진으로 활동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뭉개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창조의 세계로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들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더욱 담대하게 달려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벗어날 수 없었던 것처럼 여겨지는 죄에 중독되어 있는 이 땅의 모든 삶들, 사회와 경제적인 희망과 기회를 박탈되고 있는 젊은이들, 사회적으로 대참사에 희생당하는 영혼들, 회사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위해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노동적 여러 가지 환경들, 주술과 탐욕과 또한 전쟁과 독재와 기후 재앙 속에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노임되지 못하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무엇으로 인간의 이 죄악과 사회의 구조와 악과 불의를 없앨 수 있습니까? 이 양극화와 불평등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나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만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존재할 때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스칸디나비아에 페트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로 나섰어요.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한 바람이 몰아치면서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페트로의 이 어선은 나뭇잎처럼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흑 같은 밤, 그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서 몇 시간을 싸웠는지 모릅니다. 방향도 잃어버리고요, 기력도 모두 다 소진했습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상태가 놓여지게 되죠. 바로 그때 먼 곳에서 강렬한 불기둥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불기둥은 곧 육지가 있음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어부는 사력을 다해서 그 불기둥을 향해 노를 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놀랍게도 그것은 자신이 사는 마을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을 맞이하러 나와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통곡하는 이유는 남편을 풍랑 중에 만났기 때문에 통곡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보, 제 실수로 인해요 우리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몽땅 불타버렸어요. 이를 어찌하면 좋아요? 제 잘못이에요. 그러면서 엉엉 우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치솟았던 그 불기둥은 바로 베드로의 자기 집에 피어오른 불기둥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껴안으면서 밝은 웃음으로 그를 안고 이야기합니다. 여보, 고맙소. 당신의 실수로 불이 난 것이 나와 내 아들을 목숨을 구했소. 불기둥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풍랑에 침몰되었을 것이요. 집에 불을 내줘서 너무너무 감사하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한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은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세상을 완전히 밝혀주는 신호탄이요 구원의 불기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 이 은혜의 세 가지의 선물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선물, 평강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홀로 있는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주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또한 목적 있는 삶으로 증인을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의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영생의 불기둥이 되어주신 그분으로 인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한 우리 가운데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느끼고 경험했던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 흔들리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네.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그 역사 찬양하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기직원회가 오늘 11시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대상자 다음 주 21일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4월 21일 주일 오전 10시 20분부터 5층 세미나실에서 있겠습니다. 세례일은 어린이 주일인 5월 5일 날 있겠습니다. 계속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채널 개설을 했습니다. 성광성결교회 치시면 카톡에서 성광성결교회 치시면 그 카카오 친구가 뜹니다. 저도 해놨는데요. 아주 좋더라고요. 들어가서 교회 소식 다 볼 수가 있고 또 그 광고 같은 거 거기다 올려주시면 또 이렇게 교회에서 주부에도 내주시고 또 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네요. 교우들이 경조사항이나 개인 동정사항을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소속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고 안너석에 비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하신 내용과 또 그 주보에 나온 내용이 다르신 게 있으시면 사무실에 언제든지 말씀해 주셔서 고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꽃꽂이 광고가 있습니다. 그 주보에는 석찬 집사, 유아란 집사 결혼 기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기들 결혼 아니고 부모님 결혼 기념이랍니다. 참 효자예요. 아버지 어머니 또 결혼하신 결혼도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교인 동정에 보시면 선교관 입주를 하셨습니다. 이창배 목사님 부부 미국 북가주노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25일 그 후에도 아마 다른 분이 선교사님이 입주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이크. 네. 직원들은 예배 끝나고 나면 그냥 습관적으로 그 식당에 가서 줄 서지 마시고 그 주방에다가 이야기해 놨습니다. 직원 되신 분은 밥 주지 말라고. 제가 미리 이야기해 놨으니까 꼭 참석을 하시고. 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살림 관심 가지시고 목회 일정에도 관심 가지시고 그로 인해서 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셔도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지를 못하여서 오염과 더러움과 또한 이 자연 파괴로 지금 많은 세상의 우주가 지구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또는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이 잘못 관리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내야 할 모든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질서 있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정한 다스림과 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몸도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자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 해 또는 한 달 한 달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축복들을 더욱 감사하며 10의 1조를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믿음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11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정성껏 거짓 없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교우들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생활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11조 생활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물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여 감사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 드리는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하는 대로 감사하는 대로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 구제 헌금, 봉헌 예물, 건축의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모두어져 이 모든 예물들이 쓰임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며 교회 부흥하는 일에 사용되어져서 많은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도 여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상황이 병들어 있어서 힘이 없어서 통증과 아픔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모든 질병에서 저희들이 노임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용기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날마다 하나님 가르치며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는 교사들 하나님 봉사할 때마다 기쁨 주시고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 교회 학교가 갑절로 부흥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꽃꽂이로 성전을 장식하는 헌한 성도들 또는 주방과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기도 사역과 중보 사역에 애쓰며 동참하는 헌신된 주의 일꾼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나오는 그 발걸음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오고 갈 때마다 봉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얻고자 간구하는 자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합당한 태의 열매를 연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결혼을 위해 간구하는 자녀에게는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근무하거나 군에 입대한 자녀들, 유학 간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삶을 이루며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너무 망치 마라. 나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또 역전되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사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의 충만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한 주간 더욱더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과 저희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같이 부르시면 되시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세요.